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3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주 그 명절에 금기어 중에 하나가 종교 얘기입니다. 종교 얘기. 종교 얘기 나오면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판이 이상해지고요. 즐겁던 분위기가 아주 싸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교 얘기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니까 크리스천들끼리 모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불교인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 앞에서 종교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옛날보다 이 제사 때문에 겪는 갈등이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기독교가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 제사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묘를 가고 그러는 것 가능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면 혹시 우리 가정에 해가 있지 않을까? 그건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건 벌써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제사 지낸다. 이것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으시고 나서 아주 깨끗하게 다 제사를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형제들 간에 이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고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좀 보시죠. 설교 제목.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분들이 왜 반응을 안 보이세요? 자, 같이 한번 그럼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은혜 안 되세요? 네.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 같잖아요. 내가 가족전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가족전도 오늘 목사님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한숨 놓인다. 자, 맞습니다. 가족전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또 이런 진리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천국 가게 해야지. 이것도 또한 우리의 큰 소망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길 원하시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전도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전도 또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또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번 그들의 반응을 보시죠. 자,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물론 목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형제들이 지금 다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시비거리를 걸까 뭐 그런 그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참 가족전도가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한다든지 친지들을 전도할 때 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겠죠.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배척당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래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가족 전도가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그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너무 다 만천하에 정말 공개가 됐어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가족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좋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든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든 뭐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믿음 충만해 갖고 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자매 별로 그것에 관심 없어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형제들과 지낼 때 관계 속에서 평가를 해요.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집사님으로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목사로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이 또 엄마가 아빠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부모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자녀들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너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 제일 은혜 받기 힘든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가족분들입니다. 우리 가족분들이에요. 제 옆에서 사시는 분,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아주 은혜 받기 쉽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속속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가 제가 좋지 않다고 하면, 또 저하고 같이 사는 그분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면 지나 잘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또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 전도하다가 보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가정에서 또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시어머니인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저런 곳이구나, 예수 믿는 족속들은 다 저런 족속들이네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전도가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느 분이 그 통계 낸 걸 봤어요. 가족 전도하는데 평균 얼마 걸리느냐, 20년에서 30년 걸린대요. 그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 쉽지 않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래서 가족 전도 하시다가 크게 실망할 필요 없으십니다. 한 20, 30년 걸린다, 앞으로도 한 20, 30년 걸린다, 아주 그렇게 작정하시고 장기전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가족 전도는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아주 끈질기게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목사가 사기를 쳤더라, 또 뭐가 어떻더라, 이런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요즘은 인터넷만 여러분 쳐보면은요, 너무너무 흔하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공개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터넷에다가 글 한 번만 쓰면은 세계로 다 퍼져버립니다, 요즘은요. 이런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네, 교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의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교회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적어도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뭐 다른 게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 바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그래,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요. 참, 목사인 저도 너무나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사실 괴롭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다 저도 거기에 한 가닥 일조한 사람이니까. 과도한 헌금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보면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것도 다 돈이 써야 나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 나가도 다 돈이 써야지.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일정한 헌금을 요구하고, 집사, 안수집사 임직할 때 뭐 500만 원, 그리고 장로 임직할 때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불문율로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 헌금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 헌금일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제가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분자 세울 때는 헌금하지 마세요. 한 1년 지나서, 한 6개월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또 안 돼요. 하긴 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부정적인 면, 교회가 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 간의 분쟁, 교회의 이 분쟁, 교회가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철을 탔는데요, 전철에서 막 싸우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더래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교회인 줄 아냐? 그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야 돼. 너무너무 참 이게 이런 면들, 또 요즘은 또 정치적인 면들, 이념 문제에 교회나 목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참여를 하고 개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다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반드시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교회에 나오시려면은요, 적어도 자꾸 몸으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계단 올라가시는 것도 운동이십니다. 3층 올라가시는 거,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3층까지 올라가시는데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 힘드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자꾸 몸을 움직이잖아요. 자꾸. 그리고 와서 대화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고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나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대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참 가족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하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 전도 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함께 천국 가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족 전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게 꼭 100% 정답은 아니에요. 뭐 이것 외에 많은 이 케이스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케이스마다 어떤 수학적 공식이 없습니다. 사실 전도는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나 친지들과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요즘 교회가 돈밖에 몰라. 요즘 교회가 뭐 무슨 어떤 목사는 뭐 그렇게 욕을 해대. 그 목사야 뭐 하면서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변명하지 마시고 그 뭐 변명해봤자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유 교회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좀 낫다고 봅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뭐 잘못하는 것만 너 뭐냐 하면서 이래가지고 논쟁이 붙으면은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두 개면 뭐예요? 답답해요. 답이 두 개면 답답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요.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라든지 교회는 다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논쟁에서 이겨서 전도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내게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절대 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는 게 좋아요. 어떤 뭐 상대방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웃고 넘어가는 그런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참 교회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유 그래서 교회도 많이 이제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하면서 쓱 한번 웃고 이렇게 싹 한번 웃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다가 막 받아치면은요 그건 이제 논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쟁에서 뭐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겸손하게 뭐 이렇게 좀 자세를 낮추고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더 뭐 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엄마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자녀들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아버지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때가 되면 제가 다 나갈 거예요. 그놈의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놈의 때가 언젠지는 뭐 그거 다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돌직구 날리시면 안 돼요. 무슨 직구요? 잊어버리지 않게 좀 크게 해보세요. 무슨 직구요? 네, 이럴 때 돌직구 날리시면 안 돼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돌직구예요, 이거. 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인데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럴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너 교회 요즘 보니까 너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 자꾸 치시는 거야. 그런 얘기도 가끔 해줘야 되지만 아주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기분 나쁠 때 그런 얘기를 막 돌직구 날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줄 아니? 너 언제 좀 내 마음 알아줄랴?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는 자녀들도 다 잘 압니다. 다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요, 자기 부인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대부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이라고는 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줘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자녀들과 여러분 절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다칩니다. 그럴 때는 싹 한번 웃어주세요. 그렇게 막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내 자존심, 아주 신앙의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어야죠. 싹 웃음으로 좀 넘기세요. 한번 좀 웃어보세요. 싹 이렇게 웃음으로 좀 넘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유 우리 아버지 그래도 교회 다니시더니 좀 여유가 생기셨나 보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속으로는.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요. 자,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은 형제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믿지 않는 자녀가 5만 원 드린다고 그러면 나는 6만 원 아니면 5만 5천 원 드리고 그냥 뭔가 좀 희생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물론 내가 좀 어려운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나는 좀 내가 여유도 있는데 뭐 예수 믿지 않은 형제가 10만 원 하는데 나는 그냥 5만 원 드리고 그러면 그거 형제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아유 저 예수 믿는 짠돌이 저거.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내 교회 안 나간다.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안 만드는 게 좋지만 그러나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냥 우리가 먹는 거니까 만드세요. 그냥 먹는 거니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안 만들어. 아주 순교적 자세로 나가야 막 그럴 때 순교적 자세로 그냥 그럴 때 순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요.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내가 잘 대접하겠다. 오늘 오신 분들, 내가 오늘 오신 친척들, 내 자녀들, 내 어머님 아버지 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대접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 음식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또 벌 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래서 특별히 제사하는 이 문제, 절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낸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편적으로 이제는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 안 해. 여러분 그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한번 진지하게 그렇게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내가 존경하고 그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 왔는데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나는 속으로 기도할 테니까 경청하시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 요즘 웬만하면 이해합니다. 요즘은요. 옛날 같으면은요 막 들기잡이 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어려움 겪어 놔가지고 많이 희석을 시켜버리셨어요.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때만 되면은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사 때만 되면은 아주 고통당하는 그런 며느리들, 또 예수 믿는 분들 그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짓게? 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편지 많이 안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거의 다 편지예요. 편지를 썼습니다. 소식을 알리려면은요.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지내는구나,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어떤 편지를 지금 써나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편지를 써나가고 계십니까? 그 편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으로 쓰는 편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 전도가 그래서 참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전도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이 눈을 다 가려버렸고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악한 영이 하느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당연히 안 믿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볼 때 적대시한다든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만 그래요. 다른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딱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년은 얼마나 겸손하고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육신으로 보이는 내 자식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하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기도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어느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어봐도 다 자기 교회에서 그렇더라고요. 정말 자기 남편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언젠간 다 돌아오더래요. 보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 개그맨 가운데 이성미 집사가 있어요. 뭐 아주 신앙이 참 좋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요. 이분은 아주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합니다. 개그맨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님이 예수를 믿질 않아서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님 마음이 도대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많이 살아야 한 1년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도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꾼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마에 물을 한 방울씩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넌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냥 잠을 깨버렸대요. 깨고 나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거 똑똑똑 떨어지는 거 이거 안 받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1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대요. 11년을. 참 그 간증 듣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되고 실망이 돼도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로 그 때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 위해서 또 믿지 않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전이에요. 오래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고향 둘째 작은아버지가 그분은 예수를 믿을 뿐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 복음의 바늘을 찌르면 아주 바늘 끝도 안 들어갈 뿐이에요. 아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많이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신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셨죠. 고대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죠. 꼭 예수 믿어, 작은아버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또 안 믿는다 그럴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와서 얼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막내 작은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고향에 계신 셋째 작은 아버지는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이분은 뭐에 꽂혔는가 하면 그 조상들 뭐 이렇게 족보 뭐 그리고 가문의 뭐 이렇게 전통 제사 지내는 방법 그 축문 같은 걸 다 그분이 쓰십니다. 막 해가지고 아이고 그게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한 30여 년 기도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딸이 예수를 잘 믿어요. 딸이. 그래서 딸이 이제 고향에 갈 때마다 딸은 좀 아버지한테 뭐 좀 세게 나가도 잘 이해를 하잖아요. 딸은 좀. 그래서 아버지 교회 나가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딸만 오면 괴롭힌대요. 자기를 딸만 오면. 그리고 저희 작은 어머님께서 교회에 나가셔서 지금 집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하나만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틸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전도 참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을 예수님이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의 명단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의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동생이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딱 이들을 불러놓고 전도했다 그런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씀은. 그러나 전도하셨겠죠. 어떻게 안 하셨겠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들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데도 안 믿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제1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 그 유다서가 여기 나오는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우리 가족전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여러분 놓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또 오랜만에 우리 친척들 또 형제들 만나고 부모님 뵙고 자녀들 만나는데 하나님 지혜롭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한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문이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자녀들에게 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복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